합니다. 근데 한국 중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남자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싫어할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혼자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복잡한 일이 있으면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은데 아마 여자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쇼핑도 하고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한국 남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고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노래가 그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합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자분들은 그런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너 저러냐? 자연이라는 프로를 좋아하고 어찌합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참 편치 않구나. 어딘가부터 좀 도피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평안이 없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즐거워하라, 누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누리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소유한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소유는 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했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소유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유했지만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건강을 최대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쥐어짜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어떨까요? 쥐어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누리기를 원할까요?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한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빚을 져봤습니까?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 서면 이상하게 기가 죽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계신데 남편이 중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분야가 있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엔지니어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크게 사업을 벌여다가 결국은 다 사기당하고 또 남에게 빚까지 지고 그런데 크리스찬 영성 프로그램에 갔는데 세상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참여를 하고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이 왔는데 나는 돈을 빌린 사람인데 돈을 꾸어준 사람이 어떻게 순서에 자기의 발을 닦아주는 순서가 왔더라는 거예요. 둘 다 울었다고 합니다. 둘 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해서 울고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속상해서 울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달라고 해도 어차피 못 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 가지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돌팔 맺은 한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법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장 앞에 서고 재판장은 그 사람에게 죄가 몇 년입니다라고 선고를 하죠. 재판장에게 죄를 줬습니까? 아니죠. 전혀 재판장은 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보고 판사는 판결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지은 죄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지은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구와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원수 된 적 없는데요. 원수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디에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식사비를 지불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죠. 아무개가 지불하고 나갔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돈을 꿨는데 못 갚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돈을 갚음으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마음이 좀 후련해진 적 있으세요? 아무에게 돈을 꿨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런데 돈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습니까? 떳떳하겠죠? 자신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전에는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려라, 화목된 관계를 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3번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리는 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셨죠?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죠. 누리죠. 누리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먹을 것이 잔뜩 있죠. 여러분, 뷔페집에 가서 먹으면서 하나 먹을 때마다 이거 돈 얼마나 더 이게 오버차지 되나, 돈 더 내나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마음껏 먹습니까? 마음껏 먹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누릴까요?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어요. 그 출애굽기를 묵상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뭐냐면요, 주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기타 명령과 규례 받게 되죠.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어땠을까요? 40일간 금식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이 좀 짧을 때는 모세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40일간 금식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시 40일을 금식할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묵상의 수준이 짧을 때는, 공부의 수준이 짧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겠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천국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배고플 겨를이 있었을까요? 배고플 겨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잠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받아왔을 때는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빛나게 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해서 이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상 좋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는 금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40일 동안 안 먹어? 와, 모세가 왜 돌판 집어던져 깨트렸을까? 40일 동안 또 굶을 생각을 했더니 화가 버럭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그런데 산 밑에 내려오니까 어때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목세를 묵상하면서 참 힘든 사람이었겠구나.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그냥 평화롭게 사는 삶,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드로의 사위로서 그냥 편안히 양들 돌보며 사는 삶, 멋지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부터는 이제 너 네 권리 포기해야 돼.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드보라와 함께 행복하게 자녀들 낳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웬 날벼락이냐고요. 저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백성을 인도하게 내가는데, 인도해 내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장정만 60명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인도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은 모세예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지긋지긋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길 원해요? 아니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는 큰 꿈도 없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은 그냥 광야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고, 2번은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데리고 징글징글한 광야를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1번 살고 싶어요? 2번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끼리니까. 1번이죠? 저도 1번이에요. 저도 1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의미 있는 일을 시키세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을 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한다는 선물을 주세요. 웨슬레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름대로의 고민거리도 많고, 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많고. 지도자가 쉬운 건 아니죠. 잘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조금 못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는 게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편을 들어주시고, 이런 힘든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모세는 버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인을 보내주시고, 힘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즐거웠겠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산에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 이 백성 약속은 지킬게. 가나안 땅을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게. 그런데 나는 안 가. 내 사자를 통해 약속을 지킬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 못 가요. 하나님 안 가시면 저 못 가요. 모세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하죠. 그 약속을 받은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는 금방 시내산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내려왔는데 인생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좋죠. 우리 교회 오면 좋으신가요? 왜 좋으세요, 여러분? 왜 좋으세요? 좋다고 하고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돼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좋으세요?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맛있는 밥 해주고. 여러분, 오늘 점심이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교인들의 관심은 오늘 설교가 무엇일까 보다도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일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매주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점심 메뉴가 맨날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에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해야 될 곳이 이 예배당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빡빡한 현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왜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았다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맞아 죽을 뻔한 경험 속에서, 아마 루스드라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죠. 성경학자들은 3층 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고 즐거워한 사람은 변해요. 뭐가 변해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마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즐거워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즐거워야 될 거. 즐거워한다는 건 뭐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살다 보면 환난이라는 게 오죠. 어려움이라는 게 오죠. 어려움이 오면 덜컥 겁이 나죠. 어떤 겁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벌을 받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 환난을 즐거워하라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포장지가 환난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포장지 안에 알맹이에는 결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주 어릴 때 굿하는 데 갔더니 무당이 칼을 들이대면서 가라고 하더래요. 너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대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셨고, 그러므로
내게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역전시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죠. 상대방이 막 이렇게 세게 힘으로 막 달려올 때 업어치기 놓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고, 노련한 뱃사람은 파도를 잘 이용하고요, 보드를 잘 타는 사람은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지 즐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며 섭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기도의 전제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쫄리시나요? 여러분 쫄려요 혹시? 살아가는 게 쫄려요? 두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쫄지 맙시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왜요? 누리라고 말씀했어요. 환난을 즐거워하라. 환난을 누려라. 나는 마치 파도가 막 치는데 보드를 타고 즐기는 것처럼, 또 윈드 서핑하는 사람도 바람이 불어야만이 그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리리라, 즐거워하리라. 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약해. 설교 안 끝나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게 뭐라고요? 누린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죠. 미워하는 사람은 지긋지긋하니까 피하죠. 내가 하나님께 오는 게 의무가 아니라 나의 특권이 되고, 예배 자리 주일날 오는 것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보기가 두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누리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단한 재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 계속 나타나서 웃어줄 거예요. 뭐라도 줄까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요. 믿음 좋은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은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신 분. 그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 즐거운 누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소유만 하지 마세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렸으니까 그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